할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기셔서 모든 성도를 교회 안에 모아 어떻게 완전하게 그들을 자라게 세우게 하실 것인가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오늘 13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요 또 장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놀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초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이죠. 훈련이라는 영역도 마찬가지. 우리가 훈련이라는 영역을 잘못 오해하는 게 많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더 많이 우리를 세워서 훈련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걸 놓쳐버리고 있단 말이죠. 물론 사람을 훈련시켜 세우는 것이 그런 측면이 없는 게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세워진 그 사람이 그 후에 훈련을 받는 측면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훈련을 시켜서 세우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훈련시키고 세워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세워 하시는 훈련 어떻게 하실까요? 첫 번째, 훈련의 장소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워지는 가장 큰 목표와 내용으로 갖는 일거리들은 교회 밖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린 뜻밖에도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어떻게 대외적인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과 생각을 그 안에 갖고 있단 말이죠. 교회라면 적어도 이런 일은 해야 되고 저런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너무 많단 말이죠. 하지만 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교회로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뭉쳐서 교회 밖에 제3자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모임 자체 안에 숙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일을 일어나게 만들고 거기서 서로가 빚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의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태권도장이라는 건 도장에 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태권도를 가르쳐 도장과 도장이 싸움을 해서 누가 이기냐를 위해서 도장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장이라는 건 왜 존재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태권도를 잘 가르칠 것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도장과 도장이 맞짱 뜨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세냐를 과시하기 위해서 도장이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저 도장과 맞짱 떠서 우리가 이겼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잘 가르치는 도장일 수 있다는 건 혹시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맞짱 뜨기 위해서 도장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잠깐 훈련해서 나가서 그냥 싸우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도장이 아니란 말이죠. 이처럼 교회 역시도 교회란 이름으로 성도를 모아서 무슨 일을 하자, 무슨 사명을 이루자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그들을 도구로, 부속품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으로 불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단지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모여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통해 우린 이 안에서 교회 내부에서 훈련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빨리 의견을 일치시키고 마음을 합쳐서 무슨 일을 하자 그러는 건 어떤 면에서 1차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제하자, 전도하자
이런 게 교회의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일차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한 2차적인 목표 정도는 되겠죠. 구제를 하던가 전도를 하는 일들이 외면할 수 없는 교회의 책임으로 주어질 때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1차적인 목표가 결정되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해나갈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그걸 서로가 의견을 나누면서 때때로 갈등도 하고 때때로 다툼도 하고 때때로 함께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가고 서로를 받아주고 더 의미 있는 일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뭉쳐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가고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1차적인 목표요, 궁극적인 목표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전도하자, 선교하자, 구제하자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는 거란 말이죠. 제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위해 우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논쟁이나 회의나 고민이나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갈등하는 그 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아니 좋은 일 하자는데 왜 그래? 빨리 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윽박을 지르고 사람들을 몰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교회 안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늘 일하기만 바빠요. 뭘 해대는 일만 너무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하면서 지치고 하면서 정 떨어지고 하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 일을 하면서 서로가 강해지고 서로가 세워지고 성숙해 가기보다 서로가 약해지고 서로가 기분 나빠 상처를 입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죠. 그 일을 하는 과정이. 그 안에서 논쟁하고 회의하고 서로 의견의 차이를 존중해 가고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맞춰가는 이 소중한 과정.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의견의 깊이를 함께 공유해 가면서 서로가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함께 나눠가고 서로를 품어가는 넓은 가슴을 가져가는 이 성숙함, 이 고급스러운 인격들, 이런 것들이 함께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게 성숙이고 그게 더 단단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람을 세워하는 훈련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 직분은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예? 직분은 누구에게 주세요? 봉사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그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맡기신다고요. 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실력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예? 잘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생각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훈련, 그 과정에서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단 말이죠. 이러다가 때가 언제예요? 나는 하느라 했는데 빈정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릴 때 굉장히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생각해요? 내가 뭐 대가를 받고 해? 내가 뭐 월급을 받아? 내가 죽도록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거야? 내가 다시는 교회 일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이 일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또 반대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죠. 아니 왜 저딴 사람에게 저 일을 맡겨서 이 일이 저딴 식으로 받게 되지 못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가면 쓰고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가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잘 못하는 사람이 그 못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때가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어떤 때는 그렇지 않고, 아니 왜 저 사람한테 저런 걸 맡겨가지고 일이 저렇게 엉망이 되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예?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력이 있는 자에게 맡기고 세우는 게 아니라 훈련은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맡기거나 그 봉사의 일을 맡겨서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란 말이죠.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그 자리에 앉혔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앉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만일 정말 그 일을 이루려고 했다면 그걸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죠. 전문가 불러다가 맡기면 편하잖아요.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냥 전문가 세우고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그 일은 척척척척 다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지 않고 그런 사람을 부르시도 않았어요. 사람 그렇게 불렀다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겠어요? 여기에 아무도 없죠. 괜찮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가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단 말이죠. 사람을 훈련시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봉사를 맡기고 직분을 맡기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맡겨서, 그 사람은 맡겨서 내가 잘하니까 맡겼어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되네?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과거에 사람들이 못할 때 왜 저 인간은 저걸 못해?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군요 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옆에서 별 안타까운 표정을 다 지으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고요. 예? 왜 저 사람이 저래? 왜 저것밖에 못해? 내가 하면 발로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 이런 한심한 표정을 짓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책임이 주어졌다면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못한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잡을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목사직을 주시고 내게 장로직을 주시고 내게 집사직을 주셨다면 그 주신 분의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해가야 된단 말이죠. 물론 그 담대함이 겸손한 차원에서의 담대함이어야지 분수도 모르면서 그냥 담대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겠죠. 성도들 가운데 결벽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일을 하면서 완벽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에 합당한가 이런 생각, 자기를 자책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면도날로 통나무를 베진 못합니다. 이런 얘기. 면도날로 통나무를 베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면도날로 통나무를 베는 거 봤습니까? 너무 예리하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는 큰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면도날로 통나무를 베지 않는다고요. 도끼날은 면도날처럼 예리하지 않아요. 근데 도끼날은 그 통나무를 자르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충고를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박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난 정직한 사람이 타게 일해. 나는 고급스러운 인격을 가졌어를 자꾸만 과시하고 드러내려고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잖아요. 목사는 깨끗하라고 정직하라고 목사 시킨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목사로서 빛나는 것이지, 그게 뭐 내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 내가 정직하지 않다, 뭐 이런 것으로 목사의 목사다운 직책을 수행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거야 기본이지만,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이건 역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 봉사직을 하는 분들이 꼭 기억할 거예요. 난 최소한 위선 떨지 않아. 나는 최소한 잘못하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넘어가진 않겠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 직분을 맡지 않았다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직분을 맡아서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깨달아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늘 부족한 사람과 함께 옆에 있으면 어때요? 늘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일을 맡겼는데 일을 되게 못해. 그럼 어때요? 되게 환장하죠. 그죠? 답답하죠.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만족시키고 가요? 그냥 해야 되는 일이면 그냥 하는 거죠. 지르는 거죠. 예?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합쳐서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돼. 죽도 밥도 안 돼. 그냥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답답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곁에 있는 더 나은 사람들에게 인지고 용납하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엔 이런 이상한 경험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도 목사님에게 덤비지 말라, 목사님에게 대들지 마, 그랬다간 큰 코 다쳐,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많이 듣잖아요. 정말 목사님에게 대들다가 멀쩡하던 이가 충치가 나고 또 집안에 일이 생기는 경우들도 이상하게 생기는 경우들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이상하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덤비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성도님들이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목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단 말이죠. 못난 사람을 왜 목사로 쓰게 되었나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못난 목사를 들어서 왜 그 자리에 앉혀놓는가? 왜 앉혀놓겠어요? 아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똑똑한 내가 왜 목사 되지 않았어? 왜 너 자신을 들여 헌신하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로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없단 말이죠. 뭐예요? 예비고사에서 성적이 좀 안 나온 사람들이 다 신학교 갔다고. 예? 내 자식은 성적이 잘 나와서 신학교 간다고 막 그러는데 너 신학교 가면 나랑 연 끊고 사는 거야. 이래 버리고 신학교를 안 보내고 그냥 대부분 다 의사 되라고 얘기하고 법대 가라고 얘기하고, 그죠? 다 괜찮은 다른 데 가라고 다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인격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상식 밖의 일을 행하지? 아니 왜 목사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왜? 예전에 우리의 잘난 자식들을 잘 목회자로 헌신시켰으면 목사로 만들었으면 괜찮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들을 우리는 함께 고민할 필요가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종종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나 위치에 서서 그렇게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처럼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시는 역사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하찮은 참새 1마리까지도 그렇게 팔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 훈련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은 하나님께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실력을 동원하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 보탬이 될 만한 걸 모아놓고 일하는 곳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기 위해 어떤 일을 만드시기도 하고 어떤 기관을 만드시기도 하고 어떤 자리를 만드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빚으시고 만들어 가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 안에 엄청난 일,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를 인내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더 정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일 그게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교회에 그냥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왜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두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몸이라는 것과 건축이라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몸을 세운다. 몸이라는 건 몸을 가르치는 거고 세운다는 건 건축물을 짓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건축은 사실은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맞지 않는 건데 그걸 의도적으로 여기에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건축물을 생각해 보세요. 건축을 하다가 뭔가 잘못됐어. 하자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빼버리고 다른 걸 갖다 끼워 넣잖아요. 근데 몸은 그럴 수가 없다고요. 예? 아니 팔이 잘못됐다고 해서 팔이 상처가 나고 팔이 잘못됐다고 해서 여러분 팔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세우려 한다. 예?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춘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긋나 있고 부정교합이 돼 있지만 이걸 다시 바르게 맞춰서 회복시켜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선 어떤 일 때문에 누구를 갈아 끼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일은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람 없으면 참 우리 교회는 교회다울 것 같은데 이런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가장 악한 생각이요 못된 말이란 말이죠. 저 사람이 저 일을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저 사람이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저 역할을 한다면, 그런 생각이 가장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간의 결함은 마치 부러진 팔과 같은 거예요. 팔이 부러지면 얼마나 아파요, 그죠? 목에다가 기부스에서 이렇게 묶고 다니잖아요. 목까지 힘들어요. 여러분, 자다가 잘못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돌아 누우려고 하는데 너무 아파서 잠이 깨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 팔 그냥 잘라버리고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몸이 나으면 어때요? 이 팔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팔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이가 막 붓잖아요. 곪잖아요. 이가 곪아서 뭘 씹지 못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확 이빨 빼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빨 가서 빼나요? 안 빼요, 안 빼요, 그죠? 없죠, 그죠? 빼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눈에 티가 그냥 확 들어갔다고 에이씨 너무 아파, 누나를 그냥 뽑아 빼? 그게 대답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걸 고쳐서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이 제 역할과 제 기능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 그를 세워서 그가 그 역할을 잘 하게 만드는 게 몸이 하는 역할. 응? 교회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가 없으면 어떻게 씹을 거예요? 팔이 없으면 어떻게 일하려고 그래요? 모두가 함께 있어야 몸으로 함께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다른 기능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게 교회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세워하시는 훈련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번째, 훈련은 사역의 효율성을 위한 게 아니라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사역의 효율성이 아니라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신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건 성품의 변화가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말씀이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상식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하거나 신앙을 생각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하면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뭘 할까? 향해 뭘 해서 우리가 괜찮은 존재라는 걸 과시할까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뭘 자꾸만 하려고 들지 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우리 하율이가, 하율이 얘기하면 너무 어리니까 우리 찬미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제일 행복할 때가 아빠가 돈 벌어다가 딱 월급날 제일 행복해 하더라. 엄마가 돈 받을 때보다 더 행복한 적이 없어.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돈 벌어다 주는 게 더 나은 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주유소 알바해야지. 그래서 알바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 간다고 가방 메고 나갔다가 주유소 가서 알바하다가 저녁 되어지면 이제 학교 돌아올 때쯤 가방을 메고 다시 학교에 돌아왔어요. 우리 찬미가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어서 엄마가 졸업식장에 딱 가봤더니 찬미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라서 저녁에 있는데 찬미가 집에 딱 돌아오더니 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학교에 안 가고 뭐 한 거야? 그랬더니 저 벽장 속에서 지갑을 하나 딱 꺼내는데 한 700만 원을 딱 엄마한테 놓는 거야. 엄마, 내가 그럼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 너무 잘했네 이러면서 그 돈 받으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언제 돈 벌어오라 그랬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교회나 신앙생활과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이나 교회라는 게 이만큼 너무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세상적인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여전히 성경을 바라보고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어떤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가 성공이고 뭐가 괜찮은 삶인지, 뭐가 신앙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단 말이죠. 예? 이게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질병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그 가치관을 바꿔놔야 되는데 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아.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 아무리 가르쳐도 늘 세상적인 가치로 늘 성경을 접근하고 해석해 가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성경을 그냥 이해해서 잘못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잘못 직분자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면 내가 뭐 대단한 직책을 얻은 것이냐 고개가 뻣뻣해지고, 뭐 이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하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가 주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른뺨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게 바른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생각해요? 오른쪽 뺨 때리면 그냥 가서 죽여버려야 내가 잘하는 것이냐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어디 가서 맞고 오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지 않아.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면서 여전히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라는 것도 오해합니까? 교회가 모여서 그래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사회운동가처럼 세상에 나가서 데모하고 군중처럼 몰려다니고 세상에 목소리가 내서 자기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을 얼마나 많이 여전히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들로 마치 가장 중요한 일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많습니까? 교회가 뭐 복지기관들을 자꾸만 뭐 수탁 운영받아서 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 물론 그런 일이 잘못되었다고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도 나중에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게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거나 목표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두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안에서 더불어 살면서 부딪히고 그냥 서로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넓게 품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 자리까지 우리로 가게 만드시는 일을 위해서 여기에 모신 게 1차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뭘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분이 더불어 함께 있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속을 그냥 뒤집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도 우리
윤희 집사 미안해. 안 돼,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나? 내가 좀 안 나오면 집 앞에까지 걸어가거든요. 걸어갔는데 5층, 4층에 살거든요. 4층에. 아, 밖에서부터 소리가 들려. 이렇게 애들을 잡는 거죠. 잡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아이고, 또 애들이 또 말을 안 들었구나. 와가지고 가만히 이제 아유, 내가 뭐 다 아는 척하면 아유, 그것도 또 아는 척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차에 앉아 있는데 경훈이가 막 달려와요. 그래서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엄마 말 잘 들었어? 그랬더니 네, 잘 들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탔어요. 근데 아니 민지도 안 오고 엄마도 안 와. 근데 이제 윤희 자매가 집사가 전화를 했어. 목사님 오늘 그냥 어떻게 경훈이랑 민지 갔어요? 그래서 경훈이는 왔는데 민지가 아직 안 왔는데 저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경훈이랑 민지랑 아침부터 전쟁터가 벌어져서 도저히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애들을 지금 볼 수 없고 그냥 잠시 애들만 목사님 좀 제발 데려가서 애들만 교회에서 있다가 예배 드리고 나중에 제가 있다가 오후에 데리러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 마음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자식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놈의 자식놈 때문에 나를 제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자식이지만 나를 제일 힘들게 하고 고통하는 것도 이 자식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 하나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왜 그를 통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를 들어서 나를 빚으시고 나의 그릇을 넓히게 하시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기 때문에 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축복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어머니니까 자식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내 핏줄, 내가 힘써 낳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 자식을 통해 나를 빚으시고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벌써 교회 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와 정말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게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승질이 나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왜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의 몸이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날 사랑해서 여기에 내가 있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떠날 수 없으니까 여기에 함께 모여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여전히 그와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빨리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할까 말까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해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회의를 하고 나누다가 여기저기 승질이 났다가 분이 났다가 막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품고 가자 이러면서 품고 가면서 우리는 성숙해가고 그런 사람도 품어가고 그런 사람도 이해해가고 그 사람을 어느 날 더 깊이 사랑해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늦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빠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딱 맞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투고 싸우고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나의 그릇이 하나하나 나를 치면서 확장되어 가고 늘려가면서 우리가 커지는 거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그런 역사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명분을 붙들고 싸움질을 하고 괜찮은 척하겠어요? 세상이 그런 사람은 어디서 인정해줘요? 교회니까. 교회니까 여기서밖에 할 수 없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여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날 수 없으니까. 여기서밖에는 그런 싸움과 갈등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곳에서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더 자주 모여야 되고 더 많은 시간 함께 해야 되고 더 같이 있으면서 함께 서로를 빚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부딪힘이니까 아파요. 갈등이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떠나가면 그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늘 그것밖에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그렇게 넓혀서 그 어떤 사람도 넉넉히 품고 이해하고 그를 세워줄 줄 아는 큰 그릇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에 결코 내가 떠날 수 없기에 이곳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그래서 더 마음껏 나의 삶을 상대방에게 내어던져 가까이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맛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